이제 오늘 우리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있는 그 주인공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인이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자, 장애인이나 병자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되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말 한마디를 또 하셨어요. 자,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렇죠?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살피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성도됨의 복, 또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과 특징과 속성들을 좀 살피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말씀 붙들고 은혜로 좀 승리할 수 있을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특별한 방식을 활용하셔서 주님께서 이제 고치셨는데,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7장을 조금 스케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전체를 한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7장의 초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마침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오고 있던 와중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장로들의 정결기를 지키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약간의 논쟁이 있었고, 주님께서 말씀을 결론 내리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살아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초도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7장 24절에 보시면 그들과의 논쟁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글로 되어 있는 건데 역동적으로 그리죠. 그냥 그곳을 떠나셨다고 표현해도 되는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나버리셨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성경이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그려주고 있죠. 주님이 거기를 툴툴 털고 일어나셔서 그 자리를 떠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시고는 어디로 가십니까? 지난주에 살폈던 스로보닉의 여인을 두로 지방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치시고 나서는 이제 오늘의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두로 지방에서 스로보닉의 여인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시돈을 가셨다가 데가볼리 지방을 가셨다가 갈릴리 호수에, 이쪽 갈릴리 호수는 이방 땅과 이스라엘 접경 지역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방 지역 쪽에 접경을 두고 있는 갈릴리 호수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도착하신 오늘의 현장도 이방의 갈릴리,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으로 온 겁니다. 이방으로 왔더니 거기에 스로보닉의 여인이 있는데 주님이 그를 개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개는 성경 속에서 가장 더러운 짐승 중에 하나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을 기꺼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옳소. 제가 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니,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보니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하고 당신께 개라고 불려도 충분할 정도로 맞습니다. 당신의 부스러기 은혜만 하더라도 저는 감지덕지한 인생입니다. 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지난주에 살핀 대로 그 여인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져 있는 그분이 자신의 눈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주의 땅 한복판이었고요,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광야 속에 피어난 그 영롱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줄기 그 꽃처럼 그 여인의 믿음은 굉장히 고결하였고 순결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제와 인간의 조건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장로의 전통들과 인간의 규례들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는 심지어 저와 같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도 생명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은 진짜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거는 인간의 유전과 율법을 수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내려주시고 그 본인은 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상호 서로 오고 갈 때 그때에만 진짜 은혜이고 진짜 복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어두웠고 정막 속에 있고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 중에 있었던 이방 땅에 주님께서 복음을 들고 갔더니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광명의 빛이 비춰왔듯이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켜내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빛을 놀라운 소광을 비춰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과 그 전제에 우리의 배움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바로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를 이제 오늘 이제 주인공인 그 환자, 병자에게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면 7장 32절로 가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32절을 한번 잘 뜯어보세요. 자, 그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본인의 힘과 본인의 의지로 온 건가요? 어떻습니까? 누가 그를 데리고 왔습니까? 예,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왔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는 지금 이 말하지 못하고 귀가 어둡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도 듣지 못했을 테고요. 그리고 본인의 힘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의지도 없었고요.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종합해보자면 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철저히 의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주님 앞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의존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7장 32절이 우리에게 어떤 걸 그리고 싶은 걸까요? 그래서 우리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여다가 주님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오게 하자,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의 사실은 본질적인 모습이라고요. 우리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 말은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21세기형 인간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21세기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하죠.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난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안 해. 내 기호는 이거야. 내가 누가 시켜서 이런 일 해?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이것이 젊은 사람들의 사실 모토이고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죠. 사실은 내 자아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선택하는 일이 진리이고 이런 것이 이 시대의 모토가 되어져 있고 표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극한 이 치유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안 됐고요. 주님이 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었던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인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말이 쉬운데 사실 그렇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뭐 못났다고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 내가 뭐 긍휼이 필요한 존재야? 나는 저 사람의 사랑도 필요 없고 저 사람의 관심도 필요 없어. 난 스스로 힘으로 왔고 내 인생 살아가기도 바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기에도 내 인생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21세기형 인간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져 있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절대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없었던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 여기로부터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자아도 무너지고 우리의 이력도 무너지고 우리의 전제도 내려놓아지고 우리의 철학도 내려놓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우리 영혼에게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존재가 나였구나라고 하는 그 인정이 여러분 20년, 30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불쌍히 여기심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매일의 경건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매일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러면 여기 앞에 장사 없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요, 우리 교육자님 중에 한 분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일주일을 골골골골 냈습니다. 감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감기에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경건에는 장사 없습니다. 내가 일주일 전에 했던 기도요? 아니요. 한 달 전에 받았던 신비한 역사? 아니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과 내가 교제했는가, 만났는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내가 꼭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라고 말하죠. 성경이 그를 이제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독특한 게요,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라고 하는 이 환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 마가복음 전체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좀 가보시면, 자, 마가복음 4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떠보세요. 4장 9절도 가보시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4장 12절, 4장 15절, 4장 18절, 20절, 24절, 33절 전부 다 들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4절로 가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듣고 깨달으라. 자, 마가복음은 다른 성경보다도 훨씬 더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촉구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마가복음 8장 18절, 나중에 살필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보시면, 자, 이것은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의 전형적인 특징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저자는 듣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굉장히 여러 차례, 물론 마태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만 들으라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들으라, 보아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듣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데. 여러분, 우리는요 참 듣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세미나 같은 데를 이제 가끔 가요. 저도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배우로 좀 가끔 다니는데, 그럴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설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이제 스크린에 그림을 띄워서 뭔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말로만은 여러분 힘드시니까, 아니면 뭔가를 시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어쩔 때는 영화의 한 컷을 보여준 다음에 설교를 하게 해서 관심을 집중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 더 막 복잡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다 까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요 주일에 설교를 하고 주일 저녁에 딱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아 비판을 합니다. 저 자아 비판. 성도님들이 과연 잘 들으셨을까? 이게 저에게는 늘 부담이고
저에겐 채무고 빚이에요. 성도님들이 들으셔야 될 텐데. 아무래도 주일 한 번 오시는 분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이 주일 한 번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건강한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스스로 저는 점수를 매겨요. 저에 대해서. 오늘은 30점이네. 오늘은 그래도 한 70점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혼자 합니다. 어떤 부담이시냐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듣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이 시대가 굉장히 듣기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에 더 적절한 시대죠.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일부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화면을 켰더니 또 손흥민이 한 골을 넣었대. 그래서 찾아봤어요. 보지 말아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또 3분짜리 그것도 영상 봤더니 또 이번에 넣은 것도 후루꾸로 넣었다. 후루꾸는 아니죠. 뭐라고 일본말을 썼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넣은 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잘했어요. 여러분 듣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광고를 한번 보세요. 그거를 볼 때요. 이 스마트폰 기능이 워낙에 이제 다양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100% 활용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광고를 보면 내용이 뭐냐면 그 스마트폰의 기능에 대하여 말하는 광고는 이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말해요? 광고가 이거를 소유하면 괜찮고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광고의 핵심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마치 실패한 사람인 듯 보여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합니다. 그때 놓치는 게 뭐예요? 소유하는 것도 좋고요. 소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뭐요? 듣질 못합니다. 듣질 못하고요. 시끄러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귀가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울이. 온갖 경적 소리와 지금은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 무슨 도로를 뜯어내고 공사하는 소리도 많고요. 이렇게 물리적인 소리도 많지만 자기 자랑을 하기에 여념없는 시대 속에 살아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이 시끄러움은 스스로에 대한 진리에 우리에게 들려와야 되는 진리에 귀를 닫게 만들고요. 결국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서지 못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져 올 수 있다. 오늘 귀먹고 어눌한 자는 바로 무지했던 제자들을 대표하여 상징하고 있고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교훈과 책망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시고 어떻게 지도하시나 보시고 어떤 걸 시키고 싶어 하시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쫓아가시는 복된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애를 겪던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그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33절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고치세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보면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따로 데리고 어디를 떠나셨다고요? 무리를 떠나셨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지금 떠나셔야 됐는데 예를 들어서 종암동을 떠나셨다 하면은 이 지역에 뭐 문제가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알 텐데 주님께서 지금 떠나신 게 누구를 떠나셨다고요? 어디를?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여러분? 무리 가운데 그 감각이 살아있던 장애인들은 자기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하여 다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눈은 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지요.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요. 이때 이 사람을 멋들어지게 치유시키면 주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예수 운동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분명히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무리로부터 그를 분리시키셔서 한적한 장소에 가셔서 인생의 처절한 고통을 안고 있는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하여 그가 주님에게만 집중하길 원했고 주님도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길 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고요. 또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아니야, 작년이었나? 친한 후배 교육자님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아무래도 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애들 이야기를 쭉 했어요. 뭐 아이들이 어떻고 또 제 후배 하나는 딸만 둘이 있어서 딸이 뭐 너무 귀엽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우리 애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막내 얘기를 막 했습니다. 막내가 뭐 어쩌고 또 우리 막내가 또 여러분이 에너지 레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 밤만 되면은 애가 에너지가 떨어져 있지 않으면은 그 에너지를 다 소진을 시켜줘야지 이게 잠을 잘 수 있는 애예요. 안 그러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잠을 안 자가지고 그래서 주로 밤에 목욕을 시킵니다. 제가 뜨거운 물로 그것도 몸 늘어지라고 잠을 안 자니까 이런 친구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후배들에게 했습니다.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눈치가 보이냐면 그 친구들은 제 아들에 관해 별 관심이 없어 보니까 별로 제가 팔불출처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요,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관심은요, 주님이 지금 이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 이 현장이 주님을 위한 대활극이 되거나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제공해주는 드라마로 많은 사람들에게 시연되길 원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용품으로 이 사람이 활용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은 오로지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여러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어떤지를. 제가 지금 언어로 설명하고 있고 말로 설명하고 있고 예화를 들어 설명하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하지만 정확한 것은 주님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오직 나 한 사람밖에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기꺼이 이 땅에 오셨을 주님의 사랑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사랑으로 승리해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자, 주님께서 이제 특이한 형태로 고치시죠. 자, 33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자, 한번 글을 잘 따라가 보세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손가락을 이렇게 하셨겠죠? 그렇죠? 이 검지 설마 가운데 손가락은 아니셨겠죠? 이 검지 손가락 귀에 이렇게 넣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귀에. 저 같으면 못 넣을 것 같아요. 지저분해서. 이거 귓밥도 있을 수 있고. 귀에 넣으시고 침을 그의 입에 침을 뱉어서 그의 입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침을 토 뱉어서 그의 입에 손을 댄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고치신 거죠. 약간 좀 솔직히 좀 더러워요. 그렇죠? 아무리 문화가 다른다 할지라도. 자, 왜 이렇게 고치셨을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독특하게 그에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인생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은 적막과 고요, 외로움. 왜요? 들리지 않으니까. 평생 그것이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한 응어리가 여기에 가득 차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몸의 기관에 처음으로 외부인이 자신의 귀에 손을 댔을 거라고요. 그리고 입을 가리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일종의 수화죠. 너 거기 고통스러웠지? 그 자리 아팠지? 거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이제부터 거기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날 거야. 기대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의 손가락으로 그 병자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의 입에 손을 대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님 오실 겁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적막의 그 현장에, 아픔의 그 현장에, 그 죽음의 현장에 주님만은 오실 수 있으세요. 그 자리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는 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은 단 한 차례도 누구도 그의 귀에 대하여, 누구도 그의 입에 대하여
손짓하는 자, 말하는 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최초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자, 이제 봐. 이제 일어날 거야 하면서 34절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실까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그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 입에 대시고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하늘을.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이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증언을 그의 눈으로 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그는 볼 수는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고개를 들어서 그에게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셨다고요? 탄식하셨다. 어떤 탄식이셨을까? 어떤 탄식이었을까요? 죄에 빠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식이었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주님의 분노였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가두고 있었던 죄에 대한 분노, 죄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그를 고치시려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면서부터 그때 소망이 발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 분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그 현장에 와주시고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에 와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기에 이제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심. 여러분, 이 은혜를 이번 한 주간에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한마디 하시죠. 34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어떤 뜻이라고요? 열리라는 뜻이다. 열리라. 무엇이 열려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이요? 귀가 열어지고, 그렇죠, 입이 열어져서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어지고 말하지 못하던 자가 말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의 현장에 오셔서 그곳을 고쳐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현장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시고 우리의 내일에 대한 걱정은 내일에 맡기시고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자, 에바다, 열리라라고 하는 뜻이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 없겠지만 신약 성경에 이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종합하여서 에바다가 쓰여졌던 현장을 살펴보면 단순히 물리적인 눈이 열어지거나 귀가 열어지는 곳에 활용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영혼의 귀가 열어진다라고 하는 곳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있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주신 두 제자, 그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귀가 열어졌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일에 쓰였던 표현이 바로 에바다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훨씬 더 영적인 일에 귀가 열어지고 영적인 일에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에 더 많이 활용되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사람의 물리적인 귀가 열어졌어요. 물리적인 입이 풀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더 원하시고 더 완벽한 치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귀가 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들으셔야 되고요. 이가 입이 열어져서 그 들은 말씀을 증언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두 번째 소명의 자리까지 이가 인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열려져야 됩니다. 무엇이 열려져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져야 되고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성도의 사명이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으시고 우리의 귓전에 주님의 소망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시선이 떨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발걸음도 동일하게 움직여지는 사명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에 주님이 시키는 그 일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우리의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것, 거기까지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결심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